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서 이해하면 좋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사역, 이런 방식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있으시죠? 그런 존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면 좋을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세 번째는 삼일체. 이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면 하나님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은 또 너무나 많기 때문에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창조를 기준으로 창조 이전의 사역과 창조 이후의 사역,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시온이,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어떤 것을 하셨죠? 작정.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그의 뜻의 결정에 따라 행하신다. 이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셨다. 그런데 특별히 도덕적인 개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작정하셨죠?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유기하셨다.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중 예정하셨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작정을 예정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면 왜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악을 만드셔서 그렇게 행하도록 놔두십니까?에 대해서 지난주에 잘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다 설명하면 또 길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 예정론의 유익과 위로일 뿐만 아니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도 우리 지난주에 다 살펴봤던 것입니다. 이제 창조 이전의 하나님의 계획들은 다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사역 중에 창조로부터 시간 이후 그 사역들을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준이 되었던 것, 하나님께서 창조, 시간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창조라 하는데 그때 어떤 일들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환 2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과연 그 말이 맞습니까? 맞지 않다. 왜 그런가?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것인데 이 로고스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성자 하나님이 계셨다. 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곧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성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고 또 결정적으로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둘만의 사역입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요? 찾아볼까요? 예, 창세기 1장 1절 2절. 요한복음만 읽으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만 창조 사역에 관여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창세기 말씀으로 창조, 천지 창조의 내용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영이 다른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창조 사역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변해서 성자 하나님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변해서 성령 하나님이 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사역하신다. 우리 이것을 삼위일체 배울 때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시적인 사역이다. 모든 사역을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사건은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그 대속의 사건을 적용시키는, 구원을 적용시키는 사역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다 같이로 써도 되고 함께, 다 같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예,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항상 동시적 사역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창조의 방법은 어땠습니까? 우리 준성 형제는 창조 공부해 봤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 6일 동안 창조한 거 한번 공부해 봤나요? 예전에 한번 들어봤나요? 들어봐요. 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예, 그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새로운 것으로, 유로의 창조이다. 무에서 유입니다. 유에서 유가 아니라 어떤 것을 있는데 변형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있는 것으로 만드는 그런 창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으라 명하실 때, 명령하셨을 때 있게 되는 방식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 무에서 유로의 창조이다. 이것이 기본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그런데 이 엿새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창조하셨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공간을 만드시고 장소를 만드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들어갈 개체를 만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서 있게 만드셨다. 무에서 유로 창조인데 그것도 질서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빛과 어둠.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요거는 넘어가고 넷째 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그 둘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예, 궁창. 여기서 또 보조적인 것을 써놔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궁창 위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창세기 다 펴놓으셨죠? 그리고 자기 펜으로 밑줄 쳐가면서 또 교재에 나는 빈칸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예, 둘째 날에 만드신 것이 6절부터 8절까지 되는데 무엇을 만들었는가?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대요. 근데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있대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궁창이 무엇이라고 표현됐어요? 8절에 궁창이 뭐다? 하늘. 그러면 하늘 위에 물이 있고 하늘 아래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공중, 하늘 위에 물을 만드시고 또 하늘 아래에 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돼 있나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언제 바뀌었을까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그거는 다음 주에 아주 자세히 배울 테니까 우리 한번 잠깐 볼까요? 25페이지 보시면 25페이지 노아 홍수 전의 지구 되잖아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이것을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은 당연히 뭘까요? 바다. 궁창 위의 물은 물층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물층이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지금 노아의 홍수 때는 그 물층이 다 내려와서 비로 내려와서 홍수가 생긴 것입니다. 최초의 지구 천지 창조일 때는 궁창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온이 알고 있죠? 예. 그 다음에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가? 땅과 바다, 식물. 아까 바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이 바다가 땅 아래에 궁창 아래의 물이 육지와 바다로 나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맨 처음에 만들 때는 궁창, 하늘이 만들어지고 하늘 위에 물과 하늘 아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바다와 육지로 나뉘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나요? 시온이 이해되죠? 예, 그리고 무엇을 만드셨는가? 식물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넷째 날은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무엇을 만들었죠? 광명체. 특별히 해, 달, 별 이것으로 상징하는 궁창 위에 빛나는 그런 개체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해는 낮을 다스리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고 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공간을 만드셨을 때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것에 해당되는 해, 달, 별, 개체, 대상물이 창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섯째 날 창세기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의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라. 예, 다섯째 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그리고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날개 있는 모든 새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궁창, 우리 둘째 날 하늘과 또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만드셨잖아요. 그것에 살아갈 수 있는 각각의 종류대로 살 짐승들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새와 또 바다 짐승들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종 새와 또 각종 바다 짐승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 대상에 따라서 개체가 생긴 것입니다.
셋째 날, 여섯째 날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 다 읽진 않고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땅의 생물들, 그러니까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 이것들을 종류대로 내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공간을 만들었을 때 바다, 땅을 나누게 했는데 그것을 살 수 있는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읽진 않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 사람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의 목적은 뒤에 보시면 인간론 할 때 나오니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특별히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의 공간에 만든 그것에 들어갈 것이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전에 우리 시호가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곤충은 몇째 날 지었을까요? 몇째 날 지었을까요? 여섯째 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신 첫째 날. 예, 이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도 만들었다라고 할 때 그 기는 것에 포함될 수도 있고, 예, 곤충이 날아다닌다 이렇게 했을 때는 또 날개 있는 것에 포함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섯째 날일 가능성이 좀 많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근데 21절에 의하면 날개 있는 모든 새, 여긴 새와 또 바다에 있는 것들이고 여섯째 날은 땅에 기는 모든 것, 땅에 기는 모든 것들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 그 종류대로 할 때 이쪽에 포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그런 무질서하게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생각나는 대로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공간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각각의 날 때 그 안에 들어갈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것도 각각의 창조하셨던 것들을 외우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들을 6일 동안, 엿새 동안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드셨을까? 네, 하나님께서 그것은 성경 여러 군데 그 목적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구약성경 101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예,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것이 뭐죠? 영광.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창조했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만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가? 다른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21절.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21절. 구약성경 104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예, 여기서도 밑에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무엇을 나타내야 되는가? 때
누구의 영광? 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신약성경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기 성경에다가 밑줄도 치고 동그라미도 치고 교재에 메모도 하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가로 안에 어떤 말이 들어가죠? 영광.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구원받게 되는 그것은 무엇인가?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선을 뛰어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그 은혜가 뛰어나다, 그 은혜가 크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 또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도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성경, 신약성경 할 것 없이 모든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당연히 창조 목적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영광이 돌려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돌려지게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인데 나중에 아주 돈을 많이 먹고 지위도 아주 높아지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와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높아진 사람이 되었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뛰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열심히 한 대가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교회 학교를 다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다 아는 거예요. 6일 동안 뭘 만들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뒤에 거는 잘 못 들어봤을 경우가 많아요. 뭐냐? 천사 창조. 또 사탄은 어떻게 타락했는가? 사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탄의 이름 뭔가? 천사의 이름 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온이 혹시 천사의 이름 아는 거 있어요? 네? 잘 몰라요?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천사 이름 적어도 3개는 알아야 돼요. 그렇죠? 더 많이 있는데 3개, 네? 미가엘. 아주 중요한 천사 이름입니다. 미가엘이 어떤 천사인지 혹시 알아요? 모르죠. 이름만 알잖아요. 오늘 미가엘에 대해서 배울 거니까 천사는 어떤 천사들이 있고 과연 그러면 천사의 존재는 무엇이고 또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고 또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뭐고 또 악한 것은 무엇인가 악한 영들은 무엇인가 이것들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일학교에서 교회학교에서 배우기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신 것, 공간을 창조하시고 대상물을 창조하셨다. 이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만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여기 메모란에 있는데 메모란에 있는 걸로 보셔도 되고 자기 성경을 찾아도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창조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골로새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찾으셨나요?
신약성경 325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고개를 약간 끄덕여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데 좋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첫 번째 16절에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었다. 이건 알겠는데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곧 뭐냐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이것은 지금 좀 전 했던 거 6일 동안 창조한 그 사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한 것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것들에서 천사가 포함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시지만 여기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절도 있는데 이 구절만 일단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창조하셨느냐?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권세,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선언 앞에서 우리는 잠잠해야 되고 그의 피조물로서 따라야 될 그런 자세가 있는 것이죠. 쉬운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네.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창조하셨는데,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는데, 여기서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들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성경에서 읽어보면 천사가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당연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 천사가 어떤 존재냐? 도대체 보이는 것이냐, 안 보이는 것이냐? 어떤 때는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날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사들의 존재와 본질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천사들의 존재를 당연한 사실로 간주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봇가 아니고 사람과 같이 인격적인 생각도 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천사들은 지성,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당연하겠죠.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런 지혜가 없다, 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혜 또는 지성, 생각하고 판단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도덕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들을 판명하며 도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개체로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 보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런 표현도 있고,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소원을 품는 모습도 있고, 또 유다서 9절과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싸우는 모습도 드러나고, 또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도 등장하고, 그리고 스가랴서 1장 9절이나 누가복음 1장 13절 보면 대화하는 모습들, 사람과 대화하는 모습 당연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래하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있는 다양한 표현들을 보면 천사들도 인격적인 존재로서 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비슷하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특징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그들은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사람은 무엇과 무엇으로 했을까요? 영과 육. 그래서 영은 보이지 않지만 육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에 대해서 영적인 존재,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과 뼈가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천사는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을까요? 보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환상 속에서 보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결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자 천사, 여자 천사 나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매우 제한된 장소에 허다한 수가 와 있을 경우도 있다. 영적인 존재로서 육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물리적인 그런 제한을 받지만 영적인 것은 그런 물리적인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귀신이 들렸는데 한 귀신이 들어와서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군대처럼 많은 그런 귀신이 한 사람에 와서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이렇게 천사들은 공간에 제약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 존재다.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제한된 공간에 몇 천사만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제한된 장소에 수많은 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세요? 사람과 같이 비슷한 모습은 있지만 사람과 다른 것은 육체가 없고 결혼하지 않고 또 제한된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요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는 천사가 어떤 이름을 하고 무슨 역할을 하면서 등장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천사가 좋은가? 사람이 좋은가? 물어볼 거예요. 어떤 게 좋은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네, 천사들의 여러 이름과 역할, 임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들 있습니다. 그룹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성경에서? 네. 처음 들어보나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어디 있죠?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나요? 네? 아닌가? 네. 요한계시록보다 많이 나오지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출애굽기 25장 18절. 출애굽기 25장 18절에서는 증거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증거궤를 덮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부터 20절까지 찾으셨나요? 네,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페이지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로 향하게 하고 여기서 그룹 18절부터 20절까지 어떤 단어가 나오죠? 그룹. 그래서 한글로 그룹 되어 있어서 영어로 GROUP 이게 그룹이 아니라 체루빔입니다. 체루빔을 한글로 쓰다 보니까 체루빔으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음가를 따서 그룹으로 표현되는데 체루빔이라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루빔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속죄소 위에 날개를 펴서 덮는 그 형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 체루빔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사 중에 날개가 있는 천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들이 창세기에서는 낙원의 에덴 동산 그 낙원의 입구를 지킬 때 이 그룹들이 등장하고 또 언약궤의 속죄소를 덮을 때 이 그룹 체루빔이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땅에 강림하실 때 타시는 병거를 구성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22장 11절.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 11절. 이런 것도 지금 안 찾아보면 평생 가도 못 찾아보고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1절. 구약성경 502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무엇을 타고 나르셨다고 되어 있죠? 그룹. 이 그룹이 무엇이다? 체루빔이라는 천사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이 그룹들을 타고 나르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그것을 함께 동행하는 역할들로 하고 있다. 이 그룹은 날개가 있다 없다? 날개가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까 속죄소를 덮을 때 두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날개를 가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천사가 있냐면 스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장 2절, 3절, 6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스랍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그룹이라는 천사가 등장하고 스랍이라는 천사도 등장합니다. 이사야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6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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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보좌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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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라핌. 히브리어는 스라핌인데 한글로 성경은 스랍들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랍들은 날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날개가 있습니다. 몇 개가 있어요? 6개. 아까 그룹은 몇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개. 큰 날개로 속죄소를 덮는 모습으로 있었는데 이 스랍들은 6개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2개는 뭐라고 했어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로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날개가 6개가 된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천사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왕의 권자를 종들의 입장에서 옹이하고 왕을 찬송하며 왕의 지시를 항상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6개가 날개가 있는 스랍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개 배웠습니다. 그룹 또 스랍 이해되시죠? 또 다른 천사 나타나는데 우리 아까 시온이가 말했던 우리 미가엘 천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엘 이름은 들어봤는데 어떤 천사인지 몰랐죠? 우리 미가엘 천사가 어떤 천사인지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구약성경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구약성경 1251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구약성경 1251쪽 전후에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서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 환상 중에서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보았느냐?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을 보았대요. 근데 미가엘에 대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미가엘이라는 설명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그러니까 군주 중에 하나인데 그냥 군주주가 아니고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의 이름이 미가엘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높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군주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의 미가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장 높은 여러 군주들이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구절과 함께 이해하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신약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보시면 요거는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찾으셨나요? 아직 안 찾으셨어요? 신약성경 411면 전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이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하늘의 전쟁, 영적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대요. 여기 용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탄. 사탄 마귀를 뜻하는 것이고 그와 싸우는 선한 천사로서 미가엘이 있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사탄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유다서 1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이 미가엘이 도대체 누구인가? 유다서 1장 9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 미가엘에 대해서 그 직위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뒤에 내용보다는 미가엘이 무엇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천사장.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 이해됐어요? 시온이 이제 미가엘 하면 누군지 이제 딱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천사들, 영적인 선한 영향,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미가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 미가엘은 천사들 중에 독특한 지위, 천사장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적 세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다니엘의 환상에 있어서도 이 군주 중에 장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싸우는 모습, 그들을 지켜보아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 영적인 일들을 도우는 데 있어서 미가엘이 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브리엘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천사들 중에 가브리엘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누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6절. 아까 다니엘 나왔었는데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8장 16절. 구약성경 124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누가 등장하고 있죠? 가브리엘. 가브리엘도 천사 중에서도 이름이 등장하는 몇 되지 않는 그런 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역할들을 중해주고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환상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는 역할을 주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만 다니엘에게만 이것을 알려주었다라고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약에서도 이 가브리엘이 등장할까요? 안 등장할까요? 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가브리엘이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장 19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9절. 가브리엘은 다니엘 때만 등장했는가라는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비슷한 역할을 똑같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또 누가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 소식들을 누가 전해주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로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가브리엘도 마찬가지로 같은 가브리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주고 해석하고 깨닫게 해주는 역할들을 누가 하고 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가엘은 뭐다? 천사장으로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전투하고 싸우고 늘 지켜보호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차별을 두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 천사들은 밤낮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들로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들을 전달하는 역할로 천사들이 또 등장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기도 하고 원수들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것이 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질문해 주세요. 천사의 존재가 영생을 하는 존재인가요? 네. 영생이라는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사람은 영생하지 않는가? 사람도 영생합니다. 택한 사람만 영생받는가? 그렇지 않고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영생합니다. 근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여기서 말할 때 영생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의 영생입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갈 뿐이지 영적인 그 모습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도 창조함을 받고 나서 지옥과 천국에 갈 때 끝까지 계속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밑에 나오긴 좀 이따 배울 악한 천사 사탄은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통과 또 지옥에서의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사람, 또 사탄, 또 천사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생의 의미는 좀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그 깨달은 바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 가운데 누리는 그런 영생은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그 의도는 죽지 않는가를 물어보신 것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착한 천사들만 창조하셨는가? 아니면 도대체 사탄은 언제 나왔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천사도 만들고 악한 천사도 만들었는가? 아니면 착한 천사가 타락해서 악한 천사가 되었는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하여서 악한 천사가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처음 그 지위를, 그 상태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악한 천사가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언제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예, 어떤 천사가 나온다고요? 어떤 천사가 나오죠? 범죄한 천사들. 아, 천사들도 있는데 천사도 마찬가지로 범죄하는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천사들, 이것은 악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타락했는가? 이 유다서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6절. 예,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예, 어떻게 타락했는지 잘 나오죠. 어떻게 하는 것이죠? 자기 지위를 잘 지켰습니까?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 천사들이 악한 천사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할들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었는데 그것들을 감당하지 않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내가 왜 그것을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불순종한 그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그 천사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것이고 범죄한 천사들이고, 그것을 악한 천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악한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고 이게 뭐냐 도대체? 사단과 마귀와 악한 천사들 구분할 수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사단, 마귀, 악한 천사들 뭘까요? 도대체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천사들 집단의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사단은 떨어져 나간 천사들의 우두머리, 뚜렷한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지위를 떠난 범죄한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다? 사단. 그럼 사단은 뭐고 사탄은 뭘까요? 성경에 사단이 등장합니까? 사탄이 등장합니까? 같은 겁니까? 네, 히브리어로 사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에요. 네, 그것은 속이는 자, 속이는 자라는 그 이름으로 붙여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 중에 속이는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성경에 사탄으로 나올까요? 사단으로 나올까요? 뭘로 우리 시온이는 뭘 보는 것 같아요? 사탄이 나올까요? 사단이 나올까요? 네? 사탄. 네. 개정에는 사탄으로 다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번역인 사단,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그것은 사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을 음역하다 보니까 사탄보다는 사단으로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사단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으로 다 바뀐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원래 음가를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새로 사탄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라는 말이 구약에 등장할까요? 신약에 등장할까요? 구약. 네? 구약. 네, 히브리어니까 속이는 자라는 뜻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사탄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사탄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고 구약에만 등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히브리어가 사탄이면 그러면 신약성은 헬라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되는 게 있지 않느냐라고 할 때 그 사탄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으로는 뭘로 표현됐을까요? 좀 전에 말했던 마귀. 네. 마귀로 표현된 것이 이 사탄인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사탄이 마귀.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중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거 있잖아요.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마귀들이라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검색할 수 있는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되겠지만 마귀들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단수입니다. 사탄도 단수, 마귀도 단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불견하지 않으면 사탄, 마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찬송가에 그냥 마귀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굉장히 아니고 몇몇 군에 등장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성경에는 항상 사탄과 마귀는 단수로 표현됐다, 복수로 표현됐다? 단수다. 같은 악한 천사 중에 우두머리를 사탄 또는 마귀라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를 따르는 것은 악한 천사들, 그의 졸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사들 집단 군주들 가운데 하나인 사탄은 떨어져 나간 천사들의 뚜렷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다 찾지는 못하겠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9장 34절 에베소서 2장 2절 보면 전체의 권세를 잡은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죄의 창시자로 표현된 것입니다. 죄의 창시자는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타락하도록 두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가 그 뱀의 모습으로 와서 사단이 뱀으로 들어와서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도록 한 거다. 그래서 죄의 창시자는 사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과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읽어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다 라고 분명히 밝히면서 이 마귀, 사탄이 범죄하였고 그것을 사람에게 죄를 범하도록 한 그 죄의 창시자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의 창시자가 아니라 사탄이 죄의 창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혹시 여기까지 했는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천사들에 대한 개념 다 잡히셨죠? 천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 역할로서 주셨지만 잘 수행하는 사람들, 천사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또 범죄한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악한 영들이고 타락한 천사이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사탄 또는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착한 천사들 중에는 우두머리가 누구다? 미가엘. 그리고 미가엘이 전투와 전쟁과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는 역할들을 잘 수행하는 역할도 감당하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해석하고 해주는 천사는 어떤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날개 있는 천사로 중에 누구가 등장한다? 그룹과 스랍. 스랍은 6개의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더 빠른 수행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모습들로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혼하거나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특별한 방편으로 환상 가운데 보여지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화 같은 거 보면 천사 보면은 항상 이렇게 머리에 둥그런 거 있잖아요. 둥그런 거 있는 거.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날개에 있는 천사는 등장하지만 머리 위에 동그란 게 있다. 이런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차이를 두시길 바라고 천사들이 거의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할 때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께서 천지창조 때 함께 창조하였지만 또 타락한 모습들도 등장하고 그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멋진 계획들을 하나님이 수행하시는 그런 모습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나가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부터 창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영원한 계획 가운데 있는 마스터 플랜의 서막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믿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일진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고 창조의 목적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창조에 관한 사실들에 대하여 부정하려는 여러 과학적 사고들 가운데 성경에 근거한 신앙을 바로하여 당당하고 늠름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6일 동안 창조할 수 있습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그 방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6일 동안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게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기 위해 창조하였고, 또한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것들도 함께 창조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신다는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아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며 창조자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게 하는 악한 천사들의 악한 유혹들로부터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로 잘 성장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